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환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자신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라고 불리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교회의 어떤 봉사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순종한다. 또 선교에 어떤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과 또 물질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고 한다면은 어떤 교회의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또 성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도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수반되고 따라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꼭 그러한 일을 해야만 그런 것을 해야지 그 사람이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명품, 진품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어떻게 말하는 가품, 짝퉁, 흔히 이미테이션인가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전혀 그거와 서로 간에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서로 간에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얼뜻 보기에는 서로 동일하고 가품도 진품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 즉 진품과 가품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성도이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흉내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좀 분별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또한 그러한 어떤 흉내만 내는 외적인 어떤 모양만 갖추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진실되고 또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의에 이르는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고, 또 2절 하반절에 있어서는 또한 뭐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과 또 하나님의 이익이 서로 충돌되어지고 대립되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과연 이것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혹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신의 손해와 이익의 부분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절에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가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 뭐 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즐거워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한번 그 사회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사도 바울이 살아서 사역하던 그 시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기독교인이 로마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박해를 받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들과의 차별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로마 시민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너와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어져요? 사회적인 지위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회상의 그런 문화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요, 때로는 그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양과 모습을 그들이 유지시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가운데 묻어서 그 가운데 섞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늘 항상 대립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자기 중심이 우선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유익과 이익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온전한가 라고 하는 그런 판단,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어떤 계획, 동일한 어떤 그 이슈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서로 간의 일치점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고요, 서로 어려움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온유한 마음을 갖고자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한 발좀 양보하며 살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때로는 우리가 한 발 정도 양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는 그러한 삶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또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양보하거나 또 내려놓거나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뜻하지 않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양과 다른 어떤 환난 가운데 빠져들고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겪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환난이 임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난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과 믿음 가운데 열심히 또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환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작정을 하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환난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다 조금 더 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기대했던 그런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에 나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와 계획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면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들이 우리가 어떤 불법적인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합당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모독을 당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벗어나는 삶의 모양과 삶의 어떤 형태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잘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서 잘 판단하고 잘 새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것이 그들로 인하여서 어떤 믿음과 신앙의 고난과 고통이다 라고 무조건 그렇게만 결정지으고 그렇게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번 생각해보고 더듬어 보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로 살아나가는 그런 하나의 방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듬어보고 되새겨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과연 우리는 환난이 다가올 때 그 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고난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고 살아가는 것들처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락을 우리가 더듬고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환난은 무엇을 이룬다라고요?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요,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요, 환난을 통하여서 그것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뭐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내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어느 환경과 여건, 고난 그 밑에 아래에 기구하고 머물러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것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서 도피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말로 말하면 휘포모네라고 하는 겁니다. 휘포모네.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 understand예요. 그것이 오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휘포는 여러분들이 어디 아래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모네라고 하는 것은 메네라고 하는 것은 메노라고 하는 것은 거하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 가운데 거하면서 참아내는 것들이에요.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인내함이에요. 우리에게 뜨거운 또 시련, 그런 환난이 다가올 때라고 할지라도 서로 대하여서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난 속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한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예요. 그 가운데서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이 고난이 다가왔으니까는 일주일만 내가 한번 참아보지 라고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한 달만 좀 참아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기나긴 세월과 기나긴 그런 이야기 속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으로 주 앞에 들려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환난에서 벗어나고 환난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 거예요. 연단은 단련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연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쌓아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강한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적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비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능히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환난이 다가오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모양 외에도 무엇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단단하게 강하게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단순히 아이고 이놈의 고난과 고통,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든든히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라고 말합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료가 되죠.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여러분들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그 가운데 싸워나가고 능히 그 가운데 승리하고 능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야와 근시안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당장 현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환경과 그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주저앉고 그 환경과 그 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것만을 보고 희노애락 즐거워하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양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거나 당장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방에 사는 어떤 노인의 말에서 유래되어진 그 말에서 시작되어진 어떤 고사성어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키우던 그 말, 어떤 그 변방에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 한 마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말이 도망을 갔어요.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 말이 도망갔으니 이제 어떡하면 좋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허심탄회하게 그럽니다. 글쎄요 그건 두고 봐야지 알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 나간 그 한 마리의 말이 여러분들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르니까는 저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른 아주 늘씬하고 건강하고 어린 든든한 그 말을 몇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나가서 우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을 다 몇 마리를 더 이렇게 이끌고 왔으니 부자가 된 거죠.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 낳으면 그것이 뭐예요? 자녀들의 대학 미천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사업 미천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당시 그 나라에 있어서도 중국에 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말이 한 마리 몇 마리 들어왔으니까 한 마리가 나가서 야 이제 부자가 됐다 이제 염려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봐야 알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집안에 있던 아들 손자가 여러분들의 그 데리고 온 그 말을 타고 그러다가 재밌고 유익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된 거예요. 야 말이 들어와서 좋다고 생각했더니 그것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네 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봐야지 알지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장하고 든든한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요? 병사로서 군인으로서 다 징집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자녀손들은 어떻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군인으로 징집되어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당장 현실에 눈에 보기에는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지고 어떠한 일로 변화되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우리가 머물러서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우리가 그
그것을 분별하고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해서 고난 속에 있어서 그걸 슬퍼하고 애통해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여러분들의 인내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내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늘나라에 대한 의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한다면은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은, 환난이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와 삶 속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 또 신앙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순간에 어떤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어떤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든든히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환난 속에 임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간직하고 온전히 지켜나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나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능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승리하며 주의 은총과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역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